교회가 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 해야 됩니다. 단지 교회에서 점검받고 확인받을 뿐이죠. 그거를 또 이 내용에서도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제가 다니는 미국 교회도 그렇고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도 가보면 아이들이 그 딱딱한 2시간 되는 설교를 다 들어요. 네. 자, 그 다음 또 시험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시험이 있었냐면 무지라는 자가 이와 같이 이제 신앙의 길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잘난 척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잘난 척을 하고 있는데 자기의 신앙의 잘난 척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믿음이 큰 것을 얘기하고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크리스찬이 그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당신은 정말 거듭났습니까? 회심했습니까? 그거를 지금 책망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책망이요. 책망하고 있을 때 이 무지라는 자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성령의 역사, 특별히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회심했는지를 계속 말해요. 그랬더니 이 무지라는 자가 결국 이 크리스찬의 이 권면을 듣기 싫었어요. 에이, 성령의 역사 좋아하네. 에이, 당신들이 나가시오. 나는 혼자 따로 가겠습니다 하고 헤어지는 장면이에요.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교회에 위선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증거해서 회개하든지 떠나가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회개하게 하든지 떠나게 하게. 그런데 떠나갈 때 결코 붙잡지 말아야 해요. 붙잡지 말아라. 떠나가게 내버려둬라. 그래야 회개의 기회를 얻는다. 이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여기에 회개하지 않고 교회에서 계속 붙잡아 놓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의로움에 빠져서 자기의 행위를 항상 의롭게 여기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전형적인 교회의 위선자의 그룹입니다. 그래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제가 목사님에게 이제 한번 말했는데 젊은 30대 개척해서 부산에서 이제 한 15년째 개척 사역을 하는데 굉장히 단단한 교회예요. 거의 한 교회는 80명인데 뭐 재정이나 교회의 영적 규모는 500명 되는 그런 교회인데 아주 젊었을 때부터 사역을 했는데 처음하게 이 원리로 했어요. 이 원리로 해서 만약에 그대로 했다면 한 1000명 넘는 교회였는데 그 친구는 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거쳐간, 그러니까 최소한 1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다가 떠나간 사람이 800명이 넘어요. 800명. 왔다가 그냥 그렇게 떠나가고 결정적으로요. 자, 그때 떠나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강력하게 교회의 99%가 새벽 기도하고요. 99%가 수요 예배 나오고 99%가 금요 기도에 99%가 주일 오전부터 주일 저녁 9시까지 있습니다. 99%가요. 예.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 특별히 고신대 앞에 있는 교회인데요. 아주 제가 한국교회 청교도 이렇게 교회로 항상 제가 추천을 해서 다른 젊은 목회자들도 거기 가서 막 배우고 최근에는 막 배우는 그런 교회인데 바로 이 원리를 제가 처음 개척해가지고 어려울 때 제가 청교도의 원리를 다 전수시켜줬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했더니 그렇게 하나님의 강력한 교회가 세워지고 10주년 때는 또 아주 저에게 기념품도 하나 줘서 이제 차고 있는 시계가 그때 교회에서 주신 10주년 기념품이었습니다. 바로 이 원리입니다. 진실된 진짜로 교회로 성도로 만들어라.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당신 나가시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혼이 회개할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해요. 그러면 그 성령의 역사로 회개하든지 아니면 요 얼굴 보세요. 잘 그렸죠? 삐져서 나가든지. 삐져서 나가게 돼 있어요. 항상요. 자, 이 원리입니다. 교회를 경건의 능력이 있게 하고 진정한 구원 백성으로 세우는 원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세 번째 전도자가 나타났어요. 그들이 순례의 길을 가는데 세 번째 전도자가 나타났어요. 그들이 앞으로 있을 어려움에 대하여 전도자가 설명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앞으로 허영의 도시라는 곳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이 전도자가 왔잖아요. 두 명의 순례자가 전도자님 안녕하세요 하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그동안 어떻게 순례길을 왔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요때 요 사파도 중요한데 이 전도자에 대해서 이 크리스찬이 아주 반갑게 맞이하면서 인사를 나누고 하지 않아요. 이게 뭘 말하냐면 거듭난 백성의 특징이에요. 거듭난 백성의 증거 중에 하나가 목사님, 말씀 사역자를 존경하는 거예요. 말씀 사역자를 존경하지 않는 자는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자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존경하고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것처럼 좋은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전도자는 그들이 앞으로 당할 허영의 도시에서 순교까지 할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신앙 고백을 담대히 할 것을 그들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드디어 허영의 도시를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허영의 도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세 개의 원수가 있는데 이게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아까 마귀 아볼론하고 싸웠죠. 첫 번째 원수가 마귀. 두 번째는요, 아까 오라 공관저로다 육신. 세 번째는요, 세상이에요. 자, 우리가 이 땅에 거룩함을 추구해도 완전하게 될 수 없는 이유는 이 세 개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 개의 원수가. 그런데 요거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세 개의 원수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야고보서를 가보세요. 야고보서를 가보면 야고보서 3장 15절. 야고보서 3장 15절입니다. 자, 3장 15절을 보니까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여러분, 세상적이요. 하나 나왔죠. 정욕적이죠. 아까 육신, 정욕, 죄된 본성. 그 다음에 마귀적이니. 세 개입니다. 이렇게. 세 개. 그런데 지금 허영의 도시는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예수님 믿으면서요. 세상을 떠나서 살 수는 없잖아요. 세상에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혹이 계속 시험이 오는 거예요. 시험. 세상의 시험. 자, 이 허영의 도시에 들었는데 사람들은 아름다운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고 춤을 추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두 명의 순례자에 대해서 비난하게 됩니다. 비난. 아니, 옷을 왜 저런 옷을 입었어? 라고 첫 번째 옷에 대해서 비난해요. 왜 그럴까요? 의의 옷을 입었고 전신갑주를 입었어요. 세상 사람들이요. 의로 때 의견받은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화려한 그 자체예요. 또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이민 목회에다가 2005년도 8월 달에 8월 마지막에 갔는데요. 제 친구가 한번 저를 공항에 나오고 바래다주고 이렇게 했는데 좀 많았는데 저랑 같이 못 다니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옷차림이 너무 촌스럽고 여러분 지금 굉장히 세련한 애들인가요? 조선족 같아가지고 같이 못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 참 세상적으로 너무 세상이 됐구나. 옛날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좀 좋아지더니 이렇게 변했구나. 제가 이제 그 말을 했었는데요. 그거예요. 또 이 두 사람이 말하는 언어가 달라요. 언어가요. 이 가나안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뭐 로마 말이라든가 이태리 말을 쓰고 있어요. 로마 교황청, 미신적인. 자,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지만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릅니다. 언어 생활이 달라요. 언어가. 또요, 의롭게 된 자로서 여러분 계명을 따라 행하고 의를 추구하는 그 부분이 다릅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 허영의 시장에서 파는
그 물건을 사라고 그들을 막 유혹합니다. 그들이 거들떠보지 않을 때 막 핍박을 하는데, 여러분, 이 허영의 도시가 영어로는 아주 기가 막히게 워드 플레이를 했어요. 베니티예요. 베니티는 헛되다라는 뜻도 있지만 사치라는 뜻도 있어요. 사치스러운데 그게 헛된 거예요, 여러분. 저 허영의 도시가 그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세상 물건을 막 사라는데 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허영의 도시에서 팔리는 물건은 어떤 물건이 있냐면 정력적인 거, 또 명당짜리, 기종명예 이런 것들을 팝니다. 그런데 세상에 파는 물건 중에 뭐도 있냐면 자녀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어요. 뭘 말하냐면 자녀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세상이 됩니다. 세상이요. 남편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 원리입니다.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이지만 때때로 그 필수품이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없어게 되면 그게 곧 세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의 유혹을 눈을 꽉 감기도 하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습니다. 그때요, 이 두 순례자를 핍박하게 됐습니다. 두 순례자를요. 왜 안 사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 때문에 허영의 도시가 두 패로 갈라져요. 이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하는 극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허영의 도시에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싸움이요. 자, 이 허영의 도시에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이 모든 싸움의 원인으로 이 두 사람이 지목되었고 결국 이 두 사람은 잡히게 됩니다. 결국 핍박받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실제로 이렇게 핍박받았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그 둘은 잡혀갑니다.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드디어 재판을 받습니다. 이 재판하는 자들은 뭐 탐욕경, 뭐 세속경, 뭐 이러한 음란경, 뭐 이러한 그런 자들이 재판을 하게 됩니다. 거짓 고소하는 자들이 일어납니다. 크리스찬이 다음 데이 자기의 믿음을 말합니다. 그리고요, 특별히 성실이라는 자가 담대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 결국 12명의 배심원이 몰렸고 이 두 사람에게 사형 평결을 내립니다. 12명이요. 이 배심원 제도는 일찍이 있었던 거예요. 12명도요. 사형 평결을 내려서 드디어 성실이 먼저 사형의 집행을 당합니다. 요것도 그 당시 청교도들을 죽였던 모습들인데요. 그를 묻고 결국 불을 질러서 화형을 해서 태워 죽이는 겁니다. 산채로요. 산채로. 그래서 그의 화형식을 하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시면 하늘에서 마차가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마차가 내려와서 이 성실의 영혼을 데리고 하늘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마차가 동원됐습니다. 그리고 성실이 숨을 거뒀고 결국 그 천사가 성실을 가장 직행길로 천성으로 올라갔어요. 순교자가 누리는 복이에요. 가장 직행길로 천성으로. 그런데 이제 크리스찬을 죽일 차례인데 크리스찬은 그 허영의 도시의 경비가 소홀한 틈을 타서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탈출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 언급이 되는데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것처럼 야고보는 순교했지만 베드로는 구출을 받는 것 그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 성실을 하나님이 덜 사랑하고 또 크리스찬을 더 사랑한 건 아니고요. 이 부분은 하나님의 주권으로서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크리스찬은 탈출에 성공해서 또다시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이 친구는 성실이 담대히 허영의 도시에서 신앙을 고백을 할 때 그것에 감동을 받아서 큰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순례길을 나서기로 결심을 하고 따라 나선 자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소망입니다. 소망. 그러면 이 장면은 뭘 말하냐면 우리의 순례길에 있어서 반드시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동반자를 붙여주셔서 우리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크리스천은 성실과 형제의 언약을 맺고 순례길을 같이 가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순례길을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순례길을 가면서 역시 그 두 사람도 시험과 어려움들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그 두 사람이 받는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이 사람은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이 두 마음이란 야고보서 1장에 두 마음이란 것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세상의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두 마음에 다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은 탐욕경, 사치경, 이런 자들이 다 친구들입니다. 자, 그 가족들이에요. 자, 그 가족들은 또 친구들은 이 세 명이에요. 네. 구두쇠, 네. 탐욕, 세상 자랑, 이런 자들입니다. 여기 구두쇠도 들어있어요. 구두쇠도 이와 같이 유혹하는 자, 또 경건하지 않은 자로 불의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할 수 없이 순례길에서 어떻게 되죠? 이러한 자들과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또 아까 무슨 원리가 나왔죠? 분리의 원리가 나왔어요. 분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분리될 때 요거를 우리는 여러분 교회 분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적 분리예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성경적 분리인데 다 같이 요한일서 2장을 가봅니다. 요한일서 2장. 분리돼야 된다는 거. 왜요? 교회의 거룩성을 위해서. 요한일서 2장. 오늘 아마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요한일서 2장 성경적 분리. 요한일서 2장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체를 이식받을 때도 이 조직 검사를 해서 맞아야 돼요. 이거 안 맞으면 죽어요. 반응이 일어났어요. 자, 그래서 심장을 이식할 때도 가장 저항력이 없게 해가지고 이식을 해가지고 이 저항력이 있으면 이것도 싸워가지고 죽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2장 19절에 보면 자, 18절부터 보겠어요.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 나아갔으니 여기가 이게 요거예요. 저희가 우리에게 분리가 되었으니 왜 분리가 돼요?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럼 왜 속하지 않았어요? 성질이 달라서 그래요. 성질이.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래서 분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성질이 다른 것이 있으면 누룩이 있게 되면 결국 다 죽어요. 다 죽어. 교회 역사를 보면 때때로 교회가 인간적 연합을 했어요. 인간적. 미국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1837년에 분리가 됐어요. 이때 성질이 달라서 분리가 됐어요. 그런데 1868년에 남북전쟁이 1860년에 끝났어요. 61년에. 그래서 모든 남과 북이 화해를 하니까 교회도 화해하자. 그래가지고 다시 연합했어요. 그런데 이때 묻지마 연합했어요. 신학과 교리는 묻지 말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 교회가 30년 지나서 타락했어요. 지금 이 교회는 동성애 목사까지 인정하는 교회입니다. 미국의 PCUSA예요. 죽게 돼 있어요. 성질이 다른 게 들어오면은요. 그래서 결국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더 이상 못 같이 가겠다. 너희들 회개하고 따라오든지 아니면 헤어진다. 그랬더니 아예 우리도 너희들 말 못 듣겠다 하고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성경적 교회 분리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천려정을 보면서 오늘 교회론에 대하여 상당히 공부했습니다. 또 마귀의 영적 전쟁도 공부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십자가 체험도 공부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구원과 관련되어 있고 또 영원한 나라에 가는 모든 신앙의 여정에 진리와 관계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진리를 굳건히 잡고 또 가르치며 또 적용하며 천상에 안전하게 들어가기까지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모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